장까지는 맞습니다만 28절부터 30절이 본문입니다. 본문에 착오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고우의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심금을 울리고 번개처럼 우리 마음에 박히는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방고우는 살아있을 때 그림 한 점밖에 밟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을 그림을 위해서 불태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청년기에 네덜란드 개혁파 목사님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살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교도 마치지를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79년도에 벨기에 탄광촌에 들어가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탄광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80년도에 목회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가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때 이미 자기 자신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주 극빈한 환경 속에서 싸우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보다 4살 아래에 데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평생 형님을 이해해주고 하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600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모아놓은 것이 방고우의 영혼의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방고우는 900편의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또 습작을 하다가 남겨둔 1100편의 습작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그림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향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주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 캠퍼스에 담으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가 쓴 글 속에 한마디 말 때문에 감격하고 인생이 바뀌어주고 신앙의 턴 포인트가 되어지는, 무슨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딱 한마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가는 캠퍼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캠퍼스가 하가를 두려워한다. 이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가는 캠퍼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캠퍼스가 하가를 두려워해. 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길을 빌려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한다. 정말 우리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새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주는 영혼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휴가철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안이 있는,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인생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부처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첫 번째 깨달음을 전하고 그 교리가 불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고진멸도이죠. 그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 가운데 첫 번째가 생사병로인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그 인간은 결과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태어나면서 고통스럽고 죽으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이다. 그 인간의 삶은 결과적으로 고통이다, 고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교리가 가장 기초적인 교리, 복음의 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와 고통을 나누고 우리의 고통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고통 속에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파스칼의 팡세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파스칼은 물리학자이고 또 철학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다가 그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초청장이다. 인생의 질고의 질병을 지고 마음의 질병을 지고 인생의 죄짐을 지고 가는 모든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케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초청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질고의 질병을 지고 오늘도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이들, 또 가정과 또 정서적인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 어쩔 줄 몰라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초청장은,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초청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초청장이다, 이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주님의 이 초청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가운데 육체적인 짐을 지고 인생의 질고의 짐을 지고 인생의 지병의 질고를 지고 있는 이들, 주님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8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사건이 소개되어지는데요. 그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 아주 몸에 냄새를 많이 풍기는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는, 남다른 인생의 질병을 지고 견디지 못하여 그 자리에 온 나병 환자를 요사이 와서는 한센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센병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와서는 안 될 사람. 한센병은 레위기에 읽게 되게 되면 부정한 병이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이 격리되어서 공동모지나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살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과 같이 대면하게 되면 대면한 사람들이 다 부정해져 버리는 부정한 병인 거죠. 부모하고도 터치할 수 없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와 접촉하기만 하게 되면 주위가 전부 다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이분은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센병자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길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전체를 부정하게 하려고, 요사이 같으면은 방역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이 방역수칙이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한센병자들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피부적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방역수칙이 이미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와서는 안 될 당신에 여기에 이렇게 무리가 모인 가운데 냄새를 풍기고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고,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설을 퍼부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천대하고 얼마나 또 박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센병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만이 집중했던 것입니다. 말씀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에게 욕설을 퍼부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비웃어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초청에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셨다. 영어에서는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왜? 오히려 주님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분 아닙니까? 한센병자에게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센병자에게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져 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옷깃만 스쳐도 전부 다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놀라게 할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손을 얹는다는 말이야.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의아하지를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셨다. 터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너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나에게 왔구나. 천대를 받으면서 나에게 왔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너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데도 내게 왔구나. 너의 병이, 너가 질고 사는 인생의 질고와 질병의 병이 얼마나 불쌍하냐. 부모가 있어도 같이 살 수 없는 인생의 질고의 병, 친구가 있어도 찾아갈 수 없는 병, 외로운 병, 너무 마음의 상처가 많은 병인 것이죠. 단순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동정하는, 측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되셨다, 손을 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한센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스친 것이 아니라 손을 얹으셔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은 한센 병자가 되어오셨다. 하나님이 한센 병자를 치유하고자 한센 병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한센 병자에게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이 부정하게 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해지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손을 대시니 그 안에 있는 한센 병이 떠나가 버렸다. 이게 복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질병이라는 질고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크고 작은 인생의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 이때야말로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짊어졌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미기를, 내게로 와라. 내가 치유하겠다. 내가 안식 주겠다. 내가 너를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형편에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이 되어주마. 너의 눈물이 되어주마. 네가 겪는 그 극심한 고통과 몸부림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를 치유하마. 내가 너를 자유케 하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인 것이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초대교회에 같이 섬겼던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같이 평생 섬기자고 했더니 어려움을 겪고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래 같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서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뭐 가끔가다 전화로는 주고받죠. 근데 월요일날 반드시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꼭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비워두고 제가 대접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헌신하며 섬겨서 목사가 됐으니 제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미 연희동에 이렇게 정해놓고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식들에게 통보를 하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눈알이 빠지도록 그렇게 슬퍼하며 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들은 신경외과 의사예요. 근데 아들도 의사지만 손 하나 쓰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고 방법이 전부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했대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내가 목사님 장로로서 첫 번째 장로인데 목사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영혼을 살리거나 영혼을 얻은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 많이 그렇게 후회스러운 면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정을 겪는 가운데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이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참 좋고 또 서로 웃을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가 30kg 중반대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코로나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막 이쪽 병원 저쪽 병원 이쪽 병원 저쪽 병원 다니는데 암이다. 너무 많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다른 몸에서 불치적인 병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이러더래요. 어머니 가난한 집안에서 나를 의대 보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조금 어머니 도울 만하니까 이런 세상이 와버렸다고. 어머니는 나에게 특별한 어머니잖아요. 다른 평범한 집안에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 특별한 어머니라고 엄마 보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한없이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kg 중반 밑으로 체력으로 항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치료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실하게 매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헛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부러 한번 해보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치유함을 입었느니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두 부부가 깨끗하게 나왔다고. 우리 집 사람이 좀 많이 몸이 안 좋고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고, 한번 뵈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진솔함을 그렇게 내놓더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는 자야, 인생의 질병을 지고 죽을 질병을 지고 울고 있는 자야,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자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은혜가 오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깊게 만져주시고 깊게 치유해 주시고 깊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28절하고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내가 한 말대로 너희들이 왔으니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내리라. 모든 질병의 재짐이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래야 앞뒤 문장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닌 나의 멍에를 메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는데 나의 멍에까지 메라. 이거 주님이 인생의 짐을 더 지워주시는, 멍에라고 하는 더 무서운 짐을 지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를 메고, 이게 왜 우리를 더 어렵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 했느냐? 짐이 아니라 이제는 목에다가 매버리는, 멍에를 갖다가 꼼짝 못하도록 매버리는 것이, 이게 무슨 자유냐? 이게 무슨 쉼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생각되어질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영감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소의 멍에를 맬 때 한 마리씩 매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논을 갈기도 하고 짐을 나르기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다른 거죠. 소를 2마리를 나란히 놓고 멍에를 메고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에를 그리스어로는 지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곤이라는 말은 지그 누미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온 파생어인 것입니다. 잇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연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 혼자서 짐지지 말고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예수님하고 결합을 해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려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짐진자입니다.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짐이 되고 또 태어나면서 짐을 져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짐입니다. 지나친 부유함도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짐입니다. 지나친 건강도 인생의 짐인 것입니다. 만난도 짐입니다. 이별도 사별도 결과적으로 인생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짐지고 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짐을 지고 내 짐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두 분의 우리 별세를 통해서 우리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내가 오랜 질병으로 10년 이상 직장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병수발을 해야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아내의 병수발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든 짐이고 너무 아픈 짐이고 내 인생 10년 넘게 아내의 병발을 하다가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이 아닌 주님께서 주님의 짐이 나의 멍에를 메고 너의 아내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딸이다. 내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한 딸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순간 남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이 하루하루 수발 두르고 닦아내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 가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아름답고 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너무 뚱딴지 같은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딸을 너를 남편으로 보내서 섬기도록 했다. 간호하도록 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 너를 신실히 여겨, 너를 진실히 여겨 맡겼다.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20년 가까이 수발을 하는데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생에 그분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평생에 하늘의 위로를 내는 것이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부부가 서로 또 자식이 부모가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나의 짐이 됐을 때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분별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게 해. 내가 너를 불러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도록 해서 정말 몸에 나는 고름, 몸에 나는 피 닦으면서도 정말 당신이 이쁩니다. 정말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짐이 주님의 멍에가 되었을 때, 내게 맡긴 소명이 되었을 때, 참 자유, 참 안식,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런 경험을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짐이 무슨 짐이겠습니까? 죄짐인 것이죠. 영혼의 짐인 것이죠.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고 교도소 왔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손해볼까 봐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실 때에 붙여진 이름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정말 죄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용서의 모범을 보이는 자, 사랑의 모범을 보인 자죠.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면 안 되는 거, 그 당시에 풍습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죄인의 집에 가서 버젓이 가서 유대인들을 다 보라고 식탁 공동체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본을, 죄인을 사랑하는 본을, 거기 간다 해서, 여러분도 자녀들 길다 그러죠. 친구들 잘못 사귀면 좀 친구 같은 친구를 좀 사귀라. 부모가 좀 그러잖아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좀 바리새인을 가까이 하든지 사두개인을 가까이 하든지 그럼 모르는데,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그들의 집에 가서 식탁 공동체를 하는, 그 죄인이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리고 그 죄인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 죄인들을 천국 강주리에 담는, 말씀대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 주님인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죄인의 집을 방문하시고,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한없는 은혜인 것이죠. 유대민족은 율법을 613개라고 그러죠. 그러면 613개 갖다 들이대면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가장 절망적인 죄라고 하는 형벌이 뒤따른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짐에서 벗어나리라. 죄짐에서 개방되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존 번역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죠. 한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쉬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절망스러울 때 고든 길이라고 바른 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 쉬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르막이 있는 언덕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또 십자가 언덕 밑에 빈 돌 무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까지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도창을 내서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니까 자기 지고 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러져서 언덕 밑으로 그냥 뒹굴죠. 그러다가 비어있는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엄청난 자유를 느끼는 것이죠. 돌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죽음으로 해결한 죄짐의 문제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서 한량없인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느끼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은 어느 누구도 가볍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질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오늘도 힘들어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십의 안식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초청장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영과 마음과 육체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짐, 육체의 질병의 짐, 마음의 짐, 영혼의 죄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쉼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